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할 때부터 당신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렇게 즐거워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뭐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절대자를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는 이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종합해서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종합해서 그럼 우리가 이젠 새로운 2025년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객관적이고요,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확한 내용들입니다. 물론요, 아주 간혹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렇게 특별한 어떤 계시들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현장의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알리시는 뭐 꿈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자연 현상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리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상황과 그때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우리들이 중요하게 중요성을 두고 행해 나가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할까? 이게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개인의, 그죠? 나 개인의 삶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가장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들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지는 나 이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해 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면 그 말씀을 내 삶의 패턴과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이렇게 상황 속에서 생각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뭐라고 할까요?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이 진리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지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기쁜 일이에요. 라는 이런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예배를 통해서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마음에 탁 도전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실천해 나가고 또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해 나가는 부분, 요게 이제 삶을 말씀에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4장 13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일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적 지식을 알아감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말씀만 받고 나 결단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서 잘 안 되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깨닫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졌고 말씀이 붙잡아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잘 해나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죠. 뭐 예를 들면요, 뭐 요새 연말이니까 막 크리스마스니까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뭐 연말 잘 보내세요,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렇게 인사들이 문자로 이렇게 오는데요. 뭐 사실은 뭐 1년 동안 별로 연락도 없다가, 그죠? 평소에는 연락 잘 안 하다 이럴 때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을 아주 친한 사람이다, 내가 난 저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뜨문뜨문 연락하고 하나님과 뜨문뜨문 대화하면서 나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말이 잘 안 맞지 않나. 자, 그러면 매일 연락하고 매일 친하게 뭐 먹었냐, 아니면은 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일이 있냐, 좋은 일이 있냐, 나쁜 일이 있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친하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소통들, 인격적인 교제들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들을 내가 발견하고 이런 교제,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 내가 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소원풀이, 뭐 이런 기도도 큰 기도 안에서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기도가 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우리 주기도문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그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뭐 말씀을 적용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면서, 그럼 신앙생활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밸런스를 갖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그 동기가, 그 시작이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대.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인정하게 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시겠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땐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노력의 동기, 노력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노력의 과정 중에 성령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냐?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알잖아요. 세상의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주 먼 상황들이요, 더 많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어떤 생각과 불신자들의 남을 밟고 이겨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통용이 돼 있어.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 살면서 우리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공동체로 함께 갈 사람들을 모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방향을 가진 공동체,
예배라는 공통 분모가 있죠. 함께 말씀을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또 서로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을요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고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은요. 이로 그는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사랑이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참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뭐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나와 내가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진 서로 사랑과 서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시고 이젠 2025년을 복음 안에서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일본 복음교회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